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느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중 선택의 결과가 뻔히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것이다. 또 이를 선택하면 나에게 편한 길이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선택인 것이죠. 바울에게도 여러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어야 할 고난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급구 만류했습니다. 이는 바울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그럼에도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경우 일어날 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만류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만류는 두로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고스와 로도 그리고 바다라를 통과한 후에 화물을 내리기 위해서 두로에 정박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7일을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있던 제자들을 만나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기도를 부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다르게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사명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행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는 바울이 성령의 권면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있던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해를 당할 것이고 또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고난을 알게 된 것이지 가지 말라고 성령이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만류였습니다. 두 번째 만류는 두로를 떠나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 집에서 듣게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돌로마이에 도착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빌립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게 되는데 이때 바울에게 아가보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경우 일어난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묶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주인을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기겠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유대인이 띠의 주인, 즉 바울을 결박하고 이방인에게 넘긴다. 이 아가보의 구체적인 경고는 함께 있던 자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게 하였습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사역이 아주 큰 의미가 있어서 응원을 받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로 사람들의 만류, 또 아가보 선지자의 만류, 또 함께하고 있는 일행들의 만류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다시 한번 하게 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역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뿐입니다. 왜 바울은 그 마음을 꺾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자신의 사역 중 중요한 한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 해 동안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세운 교회들과 또 로마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한 구제 사역이 아닙니다. 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나눔, 또 하나됨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바울의 사역이었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나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죠. 이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것이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고난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 그것이 사랑에 기초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당장 고난이 따를지라도 주님이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은 예수님께 받은 바울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의 선교 사역의 열매를 보고할 계획이 있었으며, 또 이방인 교회를 돌보기 위한 방법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강구하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튼튼하게 세워지길 바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야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은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되길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던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고난 또는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에스더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또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앞둔 그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또 고난과 죽음이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바울의 고백.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라는 이 고백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힘들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견디기 힘들고 쓰러질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떠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더 큰 좌절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은 선하신 하나님이기에 고난과 역경도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을 때 그 끝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는 그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 끝에 가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 수표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난과 역경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길로 나아갑니다. 이를 본받아 우리 또한 이 현실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의 길 끝에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수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들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을 작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